명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곳이나 또 아니면 시장이 있는 곳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거기는 피하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환경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독서실에, 도서관에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요.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공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럼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인 환경도 있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래 DNA가 원래 본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터프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겠지만 이 정신적인 환경도 있어요. 영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 도덕적인 환경도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런 면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이고 좋은 환경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내 타고난 DNA가 이런데 어떡하라고, 그쵸? 내가 부산에 살고 싶어서 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 보면 이 환경에 굴복하고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환경만 핑계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거리로 삼고 비난하며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해요. 뭐 나에게 돈이 많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똑똑했으면 나도 좋은 DNA를 받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간에 항상 환경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그 환경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환경을 뛰어넘어야죠. 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보기 좋은 승리를 했잖아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역전을 하고 멋있게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갔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역시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좋은 장소니까요. 거기에 가서 새 안식일 30, 21일이죠.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경건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런 사람 중에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좋은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죠. 이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쵸?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기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해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없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서 야손을 끌고 온 거죠. 너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거두어 주었으니까 너의 죄가 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간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아 들였다 이거예요. 계곡에는 이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죠.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그러니까 일비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막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푹 꺼져버리는 비탄에 빠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래가지고서는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란 게 뭐 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해가 비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옹지마란 말이 있죠. 새는 국경이고요, 그 다음에 옹은 할아버지예요. 국경 지역의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아버지 이래 된 거죠. 그 귀한 말을, 그 당시 국경 지역의 말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에휴, 괜찮습니다. 혹시 압니까? 가가지고 다른 말 끌고 올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말이 다른 말이 흐고 오는 거예요. 행제죠, 그렇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동을 하는 거야. 아유, 좋겠다고. 세상에 그런 말을 다 주고가지고 우리말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이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됐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아이고 괜찮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징집을 하는 군인들을 징집을 한단 말이죠. 국경선임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적들하고 싸우니까 군대를 남자들을 징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다리를 다쳐보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고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없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슬퍼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경적인 답은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슬픔에 빠져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요.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쁨에 들떠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육상 경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1등으로 달렸어요. 여자인데 1등으로 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니시 라인이 꼬린 지점이 이제 금방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승리에 1등 했다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다 보면 속도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바로 옆에 있던 선수가 뛰어와 버린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짧은 거리를 이 뒤에 선수가 앞지려 버린 거예요. 조그만 차이로 뒤에 이 여자가 이긴 거야. 아깝죠? 자기는 1등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뻐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교만 떨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깊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왜 생겼을까? 분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지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환경이 지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어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살 겁니까?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려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어느 노부부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였어. 물론 방송용이니까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아유,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뭐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아이고, 사람이란 게 안 좋은 거 보면 끝이 없죠. 저희들은 좋은 것만 보고 살아요. 좋은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게 올 때, 안 좋은 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을 초월하려면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트레킹 코스를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산을 가든지 간에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요, 속도는 늦은데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야손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잖아요. 야손과 형제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거역했다 그랬고, 그러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예수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발할 때, 그 사람들을 고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황제 외에는 순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케사르 로마 황제거든요. 시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들여 놓으니까 고발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인다? 친구 삼는다? 같이 숙식을 한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서 저번에 빌립보에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야손이 풀려나기는 났습니다. 그렇죠? 풀려나긴 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삼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고 앞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저기서도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여러분 무섭죠, 그렇죠? 꼭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교리를 안전합니다. 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단들이 말해 자기들의 교리를 전한단 말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유대교는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꼭 이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해야 되는 그런 삶일 때가 많아요.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길 아니면 이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이쪽이 두려워서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한다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마저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패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볼 때는 편안한 길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멀리하는 인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잘 때 보이는 것 같죠? 인생 끝까지 가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끝으로만 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을 보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초월해서 살 수 있으려면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주눅들어요. 자꾸 유혹받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갔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젠틀하다 이게 젠틀, 친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좀 열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맞나 해서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좀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척도가 되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근데 그 당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문명들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치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또 알다시피 유대교에 또 철학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에 그런 어떤 종교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전한단 말이죠. 헷갈릴 정도예요. 특히 회당이 있다 보니까 회당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이야기, 어떨 때는 저 이야기. 제가 아까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환경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굳건하게 된 비결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때문만도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성경이에요. 그들이 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다 싶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오, 너희들이 전하는 말이 맞네. 이 성경에 있는 거하고 같구나. 아, 이게 그 말이었어? 하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으면서 이 가치, 저 가치가 혼돈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척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요즘처럼 이 소통이 잘 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아니면 종교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요구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 잘못하면 잘못된 가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굴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이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우리의 삶의 척도로 삼아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천후가 뭔지 알지? 전천후. 모든 날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좌우되지 아니하는, 굴복되지 아니하는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화협에서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노래로도 가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게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서 꼭 그 당시 40살이면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거든요. 지금 40은 아주 젊지만, 그래서 40이 넘은 어떤 여인, 중년의 여인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풍파를 타기는, 지금으로 치면 저희 나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70, 80 정도까지 갈까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풍파를 다 견디고 살아남아서 꽃을 피운 국화,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멋있다 이거예요. 다 이겨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워낸 그 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웃을 수만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또 우리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시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케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움직이는 환경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초월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중년의 여인처럼, 그 아름다운 국화꽃처럼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